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저희들이 교제하는데요.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한 서신이죠. 기록 연대는 AD 한 62년경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가택연금이라고 보통 알고 있고요. 가택연금은 이제 자유롭게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바울이 강론을 하고 또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당시 로마의 그 감옥에서는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오늘날의 이러한 구치소 생활은 아니고요. 물자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로마 황제 치하의 그러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재정 그리고 주변의 후원인을 통해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로마 감옥 생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풍족한 생활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했지 않습니까? 사역 초기부터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마게도니아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가 한 교회였고, 또 빌립보 교회가 설립될 때 당시도 아시는 것처럼 자주장사 루디아, 이게 이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루디아 댁 정도. 그 자매님과 또 빌립보 간수, 감옥의 간수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다. 먼저 이제 집에서 시작한 것으로 돼 있죠. 그래서 가정교회로 출발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런 상태였고,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16회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가 이제 주제가 이제 기쁨이라고 또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가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에서 봤을 때 1장을 보면은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 그리스도를 바울이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러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걸 봤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 삶, 생명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의 주제는 바울의 삶의 중심적인 주제요, 자원이요, 그분과 교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2장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크라이스트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조명하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 죽기까지 낮아져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주님은 이렇게 낮아지셨다, 순종하셨다. 그래서 그리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 되심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러한 2장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겸손하신 그리스도, 이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당시 왜 빌립보서를 왜 썼을까? 감옥에서 힘들었을 텐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떤 내심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친애함, 너무나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신앙의 목표. 그래서 목표 대신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이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 이 삶의 생활에서 목표가 있잖아요. 나는 뭐 20대 뭐 하고 30대 어떻게 하고 어떤 인생의 어떤 로드맵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신앙에도 로드맵이 사실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로드맵. 우리의 구원이 이제 시작됐는데 1장을 보면 그러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이제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착한 일은 이제 큰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장을 보면은 바울의 인생을 끌어온 목표 되신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는 부활의 권능과 또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인생을 추구하고 달려왔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4장 가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가 감옥에서도 자족하는 신앙의 일체 비결을 터득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이 빌립보를 쓴 배경을 알 수 있는 얘기를 하죠. 거기 유력한 두 자매의 내적인 그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나뉠 위기에 사실 이제 자매님들이 뒤에서 교회를 서포터 해주지 않는다면은 사실 이 교회가 잘 운영이 안 되죠. 그래서 자매님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 섬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아마도 리더격인 두 자매님 이름이 이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아는데 그 두 자매님의 갈등을 내분을 조정하고자 사실은 그런 목적도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만족하고 기쁨의 대상과 자원은 누구냐? 우리의 어떤 그 봉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뭐 섬기고 이런 것보다도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감옥 생활 가운데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자신은 이제 부에 처하든지 극심한 빈곤에 처하든지 그리스도로만 나는 만족하겠다. 이러한 정말 그 신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사실 이제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예리한 그 칼날 같은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다뤄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이 복음을 다루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큰 주제지만 복음의 이제 중심 주제죠.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을 이 죄인 우리가 다 인류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죄사함 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키셨다. 이렇게 하면서 성화와 그러니까 의로움을 얻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구원까지 다 다뤄요. 근데 이게 바텀에서 업으로 올라가죠. 에베소는 어떤 거냐? 에베소서도 복음이에요, 사실은.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조명해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이러면서 그러한 관점에서 탑다운식으로 큰 하나님의 영광을 주제로 해서 거기에 중심되는 것이 교회고, 이러면서 복음을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좀 이해하려면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실 에베소서도 잘 봐야 되죠.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이 잘 나는데 빌립보서는 뭐냐? 빌립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바울의 어떤 내적인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추구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빌립보서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큰 대주제라고 봐요. 거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갈등이 해결되고요. 또 주님을 이렇게 중심으로 했을 때 모든 이제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 부닥치는 문제들도 극복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빌립보서를 좀 읽으면 또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이고요.
저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바울의 감옥 생활에 있었던 영적 의미가 뭘까? 왜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러한 힘든 시기,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을 계속 추적하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워낙 이제 그 여행 선교지에서 핍박도 받고 이동하면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동안 사실 공백 기간 동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또 살아있는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인자지만 우리 성도들의 그 회중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경륜을 경험케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라든지 성령의 역사, 질그릇 안에 보화되신 그리스도, 이것을 살아내는 신앙의 내적인 그 정수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빌립보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립보서가 사실 1장이 조금 길긴 해요. 30절 이상 되죠.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쭉 보시면 저는 이제 중심 구절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그 빌립보서 1장 20절과 그러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이 빌립보서 1장의 중심 구절을 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 높아지고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가장 큰 어떤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존귀케 되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첫째 바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큰 구원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사는 것, 뭐 죽는 것, 이게 사실 그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됐다. 사실 감옥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로마 감옥에서 AD 62년경에.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남은 것은 내게 안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가 여기서 사형을 당해도 사실 그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교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저희들이 풀려났죠. 처음에는 풀려나서 그가 또 활동하다가 다시 잡혀서 2차 투옥돼서 그때 이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럼 이제 9절 쭉 보시면서 내용 파악 위주로 오늘은 시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항상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렇죠? 사실 이제 빌립보 지역에는요, 사실 이제 그 노예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그 퇴역 군인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시민권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종이라는 표현, 그래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바울은 그만큼 이제 자기의 이 사로잡히고 매여 있는 감옥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렇게 자유가 없고 속박되어 있는 스트레스와 압박 가운데 지낼지라도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자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몸소 이제 경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그래서 디모데가 동역을 했다는 걸 알고 있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이제 교회죠.
어떤 지역교회 빌립보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 리더들 또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성도, 감독,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어떤 직분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항상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주관적인 그의 어떤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너희 이제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데, 왜냐하면 이유를 밝히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으로 교제했다. 너희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복음에서 교제한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의로움 얻는 그러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추구하는 구원이 있고, 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는 이 몸을 벗는 부활의 이 몸을 입게 되는 그러한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은 참, 제가 이제 복음 생각했을 때 복음의 주제가 무엇일까?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제인 그리스도와 복음의 지식뿐만 아니라 복음의 대상이요 주체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제를 하면 굉장히 포괄적 개념인데,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교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기쁨, 그 다음에 교제, 이게 주요 핵심 단어인데, 이 교제는요, 복음에 참여했다, 이렇게 참여라고도 표현되고 교제했다라고도 표현되는데요. 이것은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파트너처럼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부터 아무도 돕지 않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4차례 이상 투옥됩니다. 감옥을 예루살렘, 가이사랴, 로마 여러 지역에서 투옥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빌립보 교회가 선교 초기부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까지 기억하면서, 물론 중간에 텀은 있었지만 계속 에바브로디를 보내면서까지 그에게 이 구제 헌금과 음식들을 그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감옥은 음식을 자체 조달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감옥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었고, 그리고 그의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했죠. 39대에 그 채찍질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쭉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이렇게 복음에서 교제했는데, 이것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착한 일은 일반 도덕적 선행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큰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큰 구원은 아까 이제 의로움을 얻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닮아가면서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그를 사로잡고 이제 표현되는 것이 다 그리스도로 그분의 인품과 사역과 능력이 이 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면서 그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는 이것이 이제 착한 일이죠. 이게 진정한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루신다는 거죠. 완성한다. 그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믿음의 시작하셨고 온전케 하신다.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었다. 얼만큼 빌립보 성도를 친애했는지, 굉장한 어떤 사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변증했죠. 그리고 확정하고 복음을 이제 정말 이제 확고하게 증거했다는 거죠. 복음의 기초 교리를 세우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이 이제 견고해지는, 확정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분명하게 교리적으로나 어떤 생활적인 측면에서 복음의 진리 내용을 세워주는 그 일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 그래서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표현하죠. 이건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는 함께 영광의 그 기업을 나눈다는 의미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면 천년 왕국의 통치권을 함께 나누는 그 분깃을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참 이런 것들을 좀 귀히 봐야 되죠. 그러면서 쭉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 아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9절부터 기도죠. 바울의 빌립보 성도를 위한 기도. 너희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 사랑도 복음의 지식과 이 진리에 근거한 사랑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가페적인 신적 사랑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사랑은요 진리에 기초한 사랑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섬길 수 있고요, 은사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랑은 때로 의지적입니다. 에로틱한 감정도 있지만 우정도 있지만 정말 사랑의 본질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오거든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건 감정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랑의 의지입니다. 아들의 생명과 성도들을 맞바꾼 이 생명을 교환해서 죄인을 아들로 삼는 이 의지가 사랑의 또한 중요한 것이죠. 결혼 관계도 그래요. 처음에 이제 감정이지만 의지로 또 유지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이 지켜지는 것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것이 참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큰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가,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를 이제 이끌어가서 나를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게 하고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하는,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야 되죠. 주님이, 그래서 골로새서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로 오셨을 때 이런 일들이 선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라. 그래서 진실에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시상태에서 이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 높이는, 이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목적으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역사가 내 안에서 투영되고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서 반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이렇게 됐을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그걸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은혜의 그 강물이, 생수의 강이, 성령의 어떤 흐름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을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인생에 있어서 역사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예로 그의 당한 감옥 생활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아주 역설적인 얘기를 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감옥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함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이게 로마 감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황제 시위대가 그 로마에 있잖아요. 근데 그 시위대들한테 바울의 삶과 그의 어떤 복음을 변명하고 변증을 통해서 시위대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간수들한테, 그 병사들한테.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문안 인사에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문안한다. 이 표현이 있는 것은 황족들도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의 네로 시대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때 황제의 집안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이 바울의 감옥 생활의 영적인 복음의 침투력, 복음의 능력, 이것이 그의 어떤 환경과 외적인 그 외모를 초월한 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봤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데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이런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은혜에서 이렇게 동참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이 그 또한 은혜다. 고난에 동참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난, 어려움, 감옥 생활이 은혜입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신의 감옥 생활이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련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정말 그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그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그의 소망의 유일한 자원이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을 유익하다라고 시편 기자도 얘기했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지금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감옥에 gat힌 것은 너희가 이렇게 걱정하고 날 불쌍히 여길 일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진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관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시각, 가치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해? 때로는 막 법적인 문제로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왜 이런 시련이 있지? 왜 이런 시험이 있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이 그 안에 큰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의 진보가 그 믿음의 성장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가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 통치의 분깃과 기업을 누리고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빌립보서의 정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이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정말 너 안에 역사하는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형제중 다수가 이 매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담대하게 증거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그 바울의 반대 세력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가짜야. 바울 사도권 그거는 이상하지 않아.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받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식도 해야지.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외적인 것을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경쟁적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도 있었어. 근데 그 동기가 무엇이든 그 동기를 초월한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떻든 우리는 참 그 사람의 의도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그런데 그걸 초월한 그리스도가 증거만 된다면 그 동기가 어찌됐든 나는 괜찮아. 이게 뭡니까? 완전히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어떤 악감정, 뭐 좋은 감정, 호감, 반감, 다 상관, 이런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자기가 집중할 때는 이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게 나의 일생의 최대 목적이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어. 주님이 높아지고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 내 일생의 최대의 목적이고 그것이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담대히 빌립보 성도에게 간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25절 보면 내가 살 것과 그의 살 것, 영적인 생명이 이제 활력을 얻는 것이죠.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바울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활력 이런 것도, 그리고 또 감옥에서도 풀려날 것을 아마 예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데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알겠다. 그러니까 풀려나서 함께 거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교감되고 한 일체가 되니까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영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적으로 하나가 안 되는데 이제 옆에 있으면서 다른 동상이몽을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한 영,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함께 은혜를 누린다면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돕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신앙을 위한 협력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누구가 대적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한 자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바로 하나님을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보면 이렇게 은혜를 준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 목적은 말씀드렸죠. 큰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같은 싸움이 있다. 같은 갈등과 영적인 내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뭡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 각자가 같은 동일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이 우리의 생각, 가치관, 우리의 어떤 보는 관점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1장 내용을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의민 형제님이 이제 문제를 풀어 주실 텐데,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의민 형제입니다. 잠시만요. 저 컴퓨터 세팅 좀 잠시만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과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 성경으로는 흥정역, 개역 한글, 그리고 원문에 충실한 신약성경 이 세 가지를 좀 이용했고요. 주로 대부분은 원문에 충실한 신약성경을 좀 많이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최대한 말씀에만 입각해서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장에서 기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더욱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일단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기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기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아까 전에 박근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으니 이로써 나는 기뻐합니다. 그래요,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더 진보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남아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게 될 줄 압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모든 기쁨들은 하나님께 속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에서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그러한 기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내용들도 많지만 1장만 일단 봤을 때는 주로 칭찬과 격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4장 15절에서도 마지막에서도 보면 필리피 성도 여러분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난 후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여러분 외에는 어느 교회도 나와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참여를 해줬기 때문에 칭찬 그리고 격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1장 5절에도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감사와 이러한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3절부터 4절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내가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쁨과 그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또 전달하기 위해서 쓰였다고 나와 있고요. 2장부터 4장을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권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4절부터 5절을 보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4절부터 5절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힘쓰고 행하는 것은 그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 3서 4장 3절에도 보면 내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3번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진정한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점점 더 넘쳐나서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은혜로운 열매들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빕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던 목적들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진실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의로운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길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8문제가 더 남았네요. 너무 많아, 12문제나 돼서 4번은 일단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18절에 보면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선포되고 있으니 이로써 나는 기뻐합니다. 그래요 나는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앞구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순수한 동기로 그리고 또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경쟁심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한 뜻으로 전하고 있고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는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 그 하나로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나왔을 때 15절에서부터 17절을 쭉 읽어보면 일단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시기심과 경쟁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굉장히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분명 말씀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주님을 높이는 김에 은근 나도 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누군가보다 또 잘하려고 하고 그러한 경쟁심 이러한 일들이 사람에게 충분히 생기기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스스로 말했던 모세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떤 방법이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사실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 여기서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르게 한 것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바울을 영적 성숙에 이르게 했던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했던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 형제 여러분 나의 환경이 이러한 감옥에 투옥되고 이러한 고난을 받았던 환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리어 복음의 큰 진보를 위한 것으로 밝혀진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원합니다. 또한 시편 19편 67절에서도 보면 이번 주 그 수요 67절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번 주 수요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다윗도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인간이 오히려 무너지고 낙심하기도 또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일이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번을 보시면요. 바울이 자신의 죽음과 삶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럽게 되지 않고 오히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아주 담대함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하려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과 삶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인해서 존귀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27절을 보면 일단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영으로 굳게 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혼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영과 한 혼으로 굳건하게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 여러분들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하고 영으로 연합하고 같은 목적을 가짐으로 나의 기쁨을 완성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과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려면 일단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목적은 18절에서 나오다시피 오직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결코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보면요, 몸은 죽어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위협받고 그러한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지 아니했던, 잘 안 됐던 이유는 복음에 대적하고 저희를 위협하는 사람들 때문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로운 때에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를 도왔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사랑과 나에게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있지 않은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8번을 보면요.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증거하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 네, 28절을 보면 대적하는 자들에게 의해 결코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신호이나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신호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30절만 보면 이제 여기서 전에 내 안에서 여러분이 보았고 이제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러한 동일한 싸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0절만 보면 여기서 싸움이라는 게 어떤 싸움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뒷구절인 28절, 29절을 보면 너희들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이러한 싸움은 경험을 바울도 했고 또 빌립보 성도들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서,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서도 컨플릭트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에서 있었던 고난이나 갈등들, 이런 걸로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빠르게 했는데 여기까지 문제풀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예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저희가 이 시간